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수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구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시찰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아주 수많은 그런 기독교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또 가이드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잘 설명도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봉고차가 왔어요.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전문 목사님이던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인지 집사님들 6분을 모시고 왔어요. 연세는 뭐 한 70대, 80대 돼 보이시더라고요. 박물관은 이제 여러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연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걷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이 빨간 그 네모난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곳마다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뒤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설명을 듣노라면 또 다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 아픈 분들은 거기 또 앉으시는 거예요. 또 자리를 또 이동하면은 또 전문 목사님이 그 플라스틱 의자 들고서 또 같이 또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보아하니 담임 목사님 같진 않아요. 근데 어느 교회 부목사 같아 보이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물건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였지만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 겨자를 영어로 머스타드라고 부릅니다. 머스타드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오리고기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스, 노란 소스가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겨자 소스라는 거예요. 그 겨자는 이 나무의 열매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씨앗은 매우 작지만은 다 자라면은 한 3, 4미터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잣나무 높이만큼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작으냐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것이 천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모종 여러 개 심었습니다만 특별히 교회마당에다가 수박 모종 3개 심었습니다. 복날에 이번에 쪼개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미약한 모종에 불과해요. 그러나 수박이 자라면요. 모르긴 해도 엄청 크게 자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숭아 나무에 약 치면서 보니까 조그맣게 연그렀더라고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8월 달까지 되면은 이게 어른 주먹만하게 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자라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느냐,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가득하다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이즈는 작아도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조그마한 씨앗을 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씨앗의 성분을 압니다. 이 씨앗에는 질소와 탄소와 수소가 얼마씩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와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라진 않아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주선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이 500원짜리 꽃 한 송이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거 옛날 번역이고요. 요즘 새로 나온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좀 정감이 있잖아요. 좀 구체적이고요. 천국의 기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텃밭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생명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잡초도 생명이라고 하면서 곡식과 잡초를 다 같이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밭을 아주 정글숲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농사를 1년 지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다 이해합니다. 그분도 몇 년 해보면은요, 스스로 다 깨달을 거예요. 온전한 생명을 위해서는요, 온갖 가라지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손이 가는 게 많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안식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수가 작은 것이되 작은 데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지난 금요일에는요, 더워가지고 마당에다가 이제 야외 탁자를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더우니까 밖에 교회 유리문, 현관문도 좀 열어놓고 환기 좀 되라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퍽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툭툭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 교회 현관 앞에 새 2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새 2마리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새들이 여기서 죽어 있지? 가까이 가보니까 새들이 날다가 이 통 유리문에 박치기를 한 거예요. 유리가 투명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새들은. 또 빠르잖아요, 새들이. 그 2마리 나란히 날다가 2마리가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새들 보면요. 야, 정말 자유롭다.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천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칠 게 없어요. 하늘을 그냥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그런데 통유리문에 부닥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들 사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도처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 사는 세상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보면요. 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공사장에서, 도로에서, 불조심을 못해가지고, 등등,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봉성리라고 있어요. 한강 쪽으로 해가지고, 봉성리 있는데, 봉성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불이 났어요. 교회하고 사택하고 다 탔어요. 교회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이게 긴장 상태예요. 그래도 저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그냥 지내니까 별로 그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은요, 더 삭막합니다. 이건 정글이에요, 정글. 그러니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겁니다.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쉼을 얻을 곳이 어딘가, 안식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는 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러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쉼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늘 평안해야 돼요. 그저 무탈하고 평안한 게 최고예요. 딴 거 없어요. 교회는 그저 말씀이 살아있고요. 그저 무탈하고 그저 평안하면 그냥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교회예요. 성경 잠언에도 말씀했습니다. 17장 1절에 말씀했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도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는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태양을 도는 행성들이 있어요. 달도 그렇고요.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이게 다 태양의 행성이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주와 목토 순서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한치의 어긋남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삐끗하면요, 행성들이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냥 부딪힐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가정의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교인들이 순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며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삐끗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내 자리,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중국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중국 프로 축구팀의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된 거예요. 이 선수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같은 팀이다 보니까 또 말도 안 통하잖아요. 중국에 있으니까. 몇 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 땅에 밟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무료하다고 그럽니다.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그날이 그날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평안이고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일상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루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이 있는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지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지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은 성장해 간다고 했어요. 천국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성을 세에 갖다 놓어 전부 그리한 누룩과 같으리라. 누룩은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통에 다 부풀어 올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어머니가 이제 빵을 만드셨어요. 빵을 만들어 이제 우리들한테 주시는데, 먼저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큰 양은 통에다가 밀가루 반죽, 밀가루 넣고 물 넣고 이제 반죽을 하죠. 그것만 넣어서는 안 돼요. 꼭 막걸리 한 대접 부어야 됩니다. 막걸리 한 대접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잖아요. 그렇게 반죽을 한 것을 뜨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푹 뒤집어 씌워 놓고 이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침에 보면은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띄어가지고 이제 솥에다가 찌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넣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솥에다 넣어서 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을 먹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리고 누룩이 반죽 그릇 전체를 부풀리듯이 천국은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작은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통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브루스 바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사소한 일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사소한 일이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소리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발걸음 하나, 돌리는 발걸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러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뭐 위대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들이 천국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겨자씨와 같은 일이고 누룩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자라면 새가 깃들고 온 가루 소모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은 없다는 거죠. 작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을 키워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작은 봉사 하나, 내가 하는 작은 헌신 하나, 내가 하는 작은 충성 하나,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맡겨주셔가지고 천국의 일로 성장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맡겨진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하시어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